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고 누리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으시겠다. 장대한 자를 찍어 버리겠다. 높은 자를 낮추시겠다. 빽빽한 숲을 다 베어 버리시겠다라고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나 낮은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 중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10장, 11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말할 때 아수르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유다도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아수르로부터의 해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구원, 단순히 그것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라면 11장과 12장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소망과 또 감사를 그렇게 할 일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가장 복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근원적인 멸망의 원인인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섞여 있었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그 후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죄로부터의 그 구원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멸망의 원인인 죄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경제력이 약해서 뭐 군사력이 약해서 인구가 적어서 통치자가 잘못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약하니까 강대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맞서 싸우지를 못하죠. 뭐 여기는 1만 명이고 여기는 30만 명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뭐 그러한 싸움의 기술이 이제 부족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아수르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경제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의 피상적인 드러나 보이는 아수르로부터의 괴롭힘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11장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돈이 없어서 그렇다. 질병이 걸려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피상적인 원인이죠. 그럼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럼 이 땅에서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죽음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그러한 악의 그런 근원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 떨며 슬퍼하며 고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병들고 죽고 죽이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강도 짓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라도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돈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을 그것을 빼앗을 생각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을 때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기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본적인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것이고 인간의 삶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아담 때나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탄은 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탄 자신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앗수르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바벨론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그랬죠. 페르시아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가 그랬어요. 그리스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스스로 비참한 처지로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받게 하는 그 사탄과 싸워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도 않고 내 앞에 왔는지 그 유다에게 정말 요한복음 13장에게 사탄이 그 예수님 팔 생각을 넣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과 싸워 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에게 공격당하는 거 비참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교회에서나 뭐 잘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의 왕이세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잘 되고 내 육신, 내 자식 잘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죄로 인한 비참함은 인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도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장에서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지 못하요. 지금은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지 못하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지 못합니다. 땅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어요. 추위와 더위와 그러한 자연재해,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형벌을 받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천지 자연 만물들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상적이 아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 피조물이 뭐 이렇게 이 꽃이 뭐 여기에 정신이 있어갖고 영혼이 있어갖고 나도 이제는 뭐 한 열흘 동안 피다가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피는 꽃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만 부패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도 형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정상적인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보게 되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피는데 열흘을 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그렇게 피조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족에게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이 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인간을 복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참고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개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서는 벌써 개한테 뭐 이렇게 고양이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줘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동물에게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피조물도 뭐 우리 집 강아지도 그런 영혼이 있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실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에는 인간들만 있게 하실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해석하는 것은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이사야 11장이나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타내는 천국을 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들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죄로 인해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이것들도 이제 시들어지고 이렇게 어떤 짐승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 있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 질서가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그 죄로 인한 그러한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그 피조물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갱신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 다시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앗수르의 침입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것은 성경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앗수르가 침입하고 앗수르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인간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된 것이고 온 천지 만물도 그렇게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룻밤 그냥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까? 그게 다 죄로 인해서 그래요. 왜 땅이 흔들려요?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단지 물질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면 해결되겠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물질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죄의 용서도 모르고 그저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단지 물질이 없는 것으로, 몸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죄로 인한 비참함이 단순히 가난하고 아프다라는 것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냥 겪겠어요. 그리고 70년, 80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비참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돈 없음이고 뭐 아니면 그렇게 그것으로만 멈춘다면 차라리 저는 죄로 인한 그 괴로움을 겪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견디면 되잖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한 비참함은
단순히 돈이 없어지고 질병이 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 죽음을,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지옥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당하는 정도가 단순히 뭐 아프고 힘드네, 내가 감옥에서 뭐 이렇게 한 몇십 년 견디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러한 피조물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추위가 생기고 그 추위 때문에 사람이 죽고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이러한,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얼마나 무서운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실제로 달이 피같이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어떤 누가 어느 이단 단체였는데 다미성교회인가 누가 이렇게 달이 피같이 되면서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친구가 얘기해갖고 이렇게 밤에 자율학습,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올 때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언제 달이 피같이 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피같이 빠가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그런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남자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그 진노의 형벌 앞에서 그것은 그냥 맛보기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드러내냐?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바위가 차라리 자기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형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아수르를 멀리 이렇게 보내겠다, 이 정도의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아수르로부터의 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 복된 상태가 11장에서 기록되어 있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리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땅이 다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는, 추위와 더위, 지진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 그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1장에서 약속된 그 은혜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충만하게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완전한 구원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완전히 충만하게 이제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온 천지 만물을 이제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과 태도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금도 티도 없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된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12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을 형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신들과 다시 화해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거죠.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물질을 채워주고 단순히 내 자식 잘되게 해주고 단순히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그냥 단순히 아수르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사탄이 역사하는 원인이 되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사탄 마귀가 없죠.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질 수 없는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해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절대 감사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 더 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작은 것 때문에 그 더 큰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진정, 단순히 내가 어떤 물질이 생겨서 뭐 질병이 나서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소중한 은혜고 너무나 대단한 은혜죠. 그러나 그것들이 설령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너무나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지만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주고 지켜 주었습니까? 아수르가 아수르가 강대하니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짝을 해갖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리 공격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짝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죠.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데,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보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지켜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그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을 했어요. 애굽이 도와줬습니까? 애굽은 점점 힘이 약해졌죠.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괴로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의 그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단순히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는,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죄의 형벌은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너무나 두려워서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는,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죠. 그러한 죄에 대한 형벌,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에 대한 형벌,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김일성 같은 그 악인들, 김정은 같은 악인들, 물론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죠. 모택동 같은 악인들, 그 얼마나 아주 잔인하고 악합니까? 그 악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사탄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니까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주 악한 자죠. 그 사악한 악한 마귀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사야 당시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역사를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우리들은 그것의 실현을 봤어요. 이사야 당시 그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참고 견딘 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할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던 건데 우리는 그 성취를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약교회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있었으면 이사야 당시에 정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죽는 그러한 순간에 있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잘 믿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 구원의 우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들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우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돈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정성을 갖고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실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위해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됩니까? 그 정성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시기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질투하며 하는 정성인데 그걸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우물들, 다시 말해, 그러나 물론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차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죠.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단순히 앗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만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죠.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믿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너희들의 본분이다 라고 이제 12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2장은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물질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게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지만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로 판단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물질과 이 세상의 형통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뭐 돈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거예요. 단순히 앗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앗수르로부터 피해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걸 포함하지만 상상할 수 없이 큰 구원이죠. 죄로 인한 형벌이 앗수르의 공격을 당해서 그 어린아이가 돌에 메어침을 당하고 임산부의 배가 갈라져서 태아도 죽고 임산부도 죽는 너무나 비참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 애가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엄마의 젖이 없어서 아기가 말라 죽는 배고파서 죽는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한 형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진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포함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없을 때에도 비굴하지 않고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북한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점점 더 찬양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우리는 널리 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왜 우리에게 먼저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전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온 것도 내가 스스로 온 사람들도 있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교회로 온 이렇게 인도한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느 교회에 알지 못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은 것이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죠. 오늘 12절에서 이것은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내 인생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원하는 삶.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물론 억지로 하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 대기업도 이룰 수 있어요. 안 되는 일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다 나쁜 거는 아니죠. 인간으로서 권면을 하고 그것을 받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겉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러한 은혜를 알 때에 자원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 생활은 억지스럽게 되는 것이고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데 갈 데 없는데 그냥 여기에서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은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려고 늘 기도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